아프리카 남부 사막에 가면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사냥이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생긴 것이 오히려 노루에 비슷합니다. 잘 뛰는 겁니다. 그 스프링벅이 이 사냥이 자기들끼리 평화롭게 이제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 몰려서 무리가 많아지면 여기 한 무리 저기 한 무리면은 이제 풀을 뜯으면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앞에 있는 양은 풀을 뜯어먹지만 뒤에 있는 양은 또 풀이 작잖아요. 다 뜯어먹고 나니까 그렇게 뒤에 있는 양이 또 앞서가는 겁니다. 그럼 또 앞에 있던 양이 뜯어먹으니까 뒤에 있는 양이 또 앞서갑니다.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서 가다가 한 양이 양 앞으로 팍 뛰어갑니다. 그러면 뭣도 모르고 나머지 있는 양들이, 그 사냥들이 그 스프링벅이 막 달려갑니다. 뭐 그냥 어디로 간지 모르고 그냥 뛰어가는 겁니다. 목적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달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달려가니까 얼떨게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다가 절벽이 있으면 그 절벽에 멈추지 못하고 그냥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냥의 모습을 보면서, 목적 없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목적 없이 살아가는 우리 현대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예요. 남보다 뒤지면 안 돼요. 경쟁을 해야 됩니다. 남보다 앞서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앞서가는 거 구경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앞서가면 나도 막 달려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달려간다 혼자 서 있으면요,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 뉴스 보니까 뭐 한 100만 개가 폐업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열심히 달려갔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사에서는 다른 사람이 달려가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부지런히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없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 거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들은 풀을 뜯어먹는 것도 잃어버리고 지금 달려가고 있거든요. 내가 돈을 벌긴 뭐는데 내가 왜 이렇게 달려가지? 내가 왜 열심히 이렇게 뛰고 있지? 알지도 못한 목적이 없는 채 달려가고 있다가 결국은 나락으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인생이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목적을 모르고 막 달려가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누가 나 전도해서 내가 결단해서 여기 왔다, 그거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나를 택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택했을 때는 택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택했을까? 그냥 택한 것이 아니라 택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알 때에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 수가 있고, 그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진정한 삶의 행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결국은 그 삶에 허무와 고통만 다가오고 말 거예요.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떤 난관과 역경과 시련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정말 승리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삶의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물으니까 행복이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행복인 거 맞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행복이죠. 왜 열심히 돈 법니까? 행복하려고 돈 버는 거지. 왜 아파트를 장만합니까? 편한 거주지에서 행복하려고 돈 버는 거지. 왜 물질을 쌓아둡니까? 필요할 때 쓰려고 하는 것이지. 왜 내가 밖에 나가서 어떤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고 또 내가 한 어떤 필요한 일들이라든지 또 취미라든지 이런 활동을 합니까? 내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런 것이 행복이라면 여러분, 꼭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좋은 아파트 산다고 행복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행복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매일마다 내 취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행복의 요구는 되는 겁니다.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이냐라고 할 때 아니다는 겁니다. 왜?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너의 행복이 진정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를 택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확신. 그래야지만이 택하신 그 목적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언제 우리를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20년 됐으면 20년 전에 나를 택했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택했다. 그것도 아닌 거예요. 창세전에. 이건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택하시는데 창세전에 이미 다 택해 놓았고 이제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질 신앙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뭐냐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요 교회 다니다가 실망스러우면 그냥 신앙생활 안 하고 다른 종교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 나를 택했다. 택하신 목적이 있다면요 어떤 신앙의 어려움이고 난관이 와도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럴 때 나를 택하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또 뭐 지구에 70억이 넘고 대전에 세종에 하면은 한 뭐 200만이 250만이 넘는 그 숫자 가운데서 나를 특별히 택해 준 줄 믿습니다. 나를 택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준 줄 믿습니다.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준 줄 믿습니다.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준 줄 믿습니다.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나를 택해줬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택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알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농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농부의 심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농부의 심정이 뭐예요? 가지에 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이게 농부인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정말 농사 지을 때 농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기술이 좋고 경험이 많으면 모든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농부가 초짜야,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고요. 그 농사의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농부예요. 농부를 위해서요. 자, 하나님의 농부는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면 실패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줬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예수 믿게 해주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예수 믿게 해주었다. 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명 감당해 주었다. 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다.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택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 준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택하여 세우신 목적이
수고의 열매, 모든 열매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구나. 그 영광을 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자가,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수고의 모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삶의 행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이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열매가 있으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도 기뻐하는 거예요. 아, 내 삶에 이렇게 열매 맺혔네.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했는데 이렇게 열매가 맺혔네.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한 기쁨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 열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기쁨이 있을 때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일반적인 기쁨은요 일시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돈 버는 기쁨, 내가 어떤 성공한 기쁨, 내가 무엇을 얻은 기쁨, 무엇을 내가 취한 기쁨, 이런 기쁨들은요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끝날 수도 있어요. 그 순간은 끝날 수 있어요. 한 달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일시적인 기쁨, 잠시적인 기쁨, 이따가 사라지는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쁨을 준다는 예수님의 기쁨, 나의 기쁨을,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게 해주겠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으면 그 사람은 참된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어떤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은 세상에 맛볼 수 없고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기쁨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기쁨은 사망 곳에 깨뜨리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은 영원한 영광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은 마귀의 원수를 깨뜨리고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얻게 하신 그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누리는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신앙의 그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쁨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죄사함의 기쁨 어디서 누릴 수 있어요? 누가 우리 죄 사야져요? 영생의 기쁨 누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누가 하나님 나라 통치의 기쁨을 이룰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요? 우리 대통령 뽑을 때마다 잘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열매를. 영적인 열매든 육적인 열매든 수고의 열매든 내 삶의 열매든 열매를 많이 맺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했어 열매를 맺고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 혼자 기뻐해, 진정한 행복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택하여 세워주신 목적은요, 수고의 열매, 모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써 수고해서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들, 정말 우리가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물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진정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히 돼요. 무엇을 하든지 그래 하나님께 영광,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기쁨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행복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역사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예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열매 맺는 사람과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베다니에 가서 하룻밤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거든요. 아침에 시장했습니다. 시장에서 뭐 저쪽에 보이니까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가 있을까 해서 무화과 나무를 갔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주 비슷한 말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저주예요. 그런데 이런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음이라. 무화과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에요. 당연하죠. 아니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 맺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날 다시 베다니에 왔다가 나가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싹 말라 비터 죽은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베드로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다 말씀 안 맞는데 다 말라 죽었거든요. 그거 보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게 믿는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라고요.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 하루에 3번씩. 야, 믿음 좋다. 의식하는 기도인 거예요. 입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 안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해야, 예수를 믿어야, 예수 믿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 독생의 예수 보내신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어야지만 예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번 기도가 뭐냐면 기도는 예수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래서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고 기도는 뭐냐? 예수님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요?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이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고 응답의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열매 맺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무슨 뜻인가? 집에 있다고 할 때처럼 위치의 문제인가? 집에 위치가 문제인가? 어떤 클럽이나 단체에 소속되었다는 것 같은 그런 뜻인가? 위치의 문제냐? 소속의 문제냐? 위치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문제는 연합의 문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연합.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 연합하는 거예요. 위치도 중요하고 소속 중요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어떤 합일, 영적인 하나됨,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 될 때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죽으면 생명이 없잖아요. 그럼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표성이거든요. 예수 안에서는 삶을, 삶은 생명이에요.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 죽을 자를 예수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해야지만이 생명이 있어서 저를 열매지,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담의 후에는 우리는요 절대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라. 그럴 때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 그럴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 없으면 난 죽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명이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전부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요. 바울은요,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누구예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 예수 안에 예수님과 연합된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연합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한 몸 된 교회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연합, 우리 모두가 그것이 연합되는 거예요.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자, 연합을 완성케 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이다. 완성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내 계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통해서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라니까 우리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는 사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요즘 과거에는 내 아내 사랑했는데 요즘 내 아내가 괜히 꼴도비가 싫어지고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지분께 왔는데 누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누가 그냥 나에게 상처 주고 좀 사랑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 아니겠어요? 그죠? 어떻게 서로 사랑해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를 보는 거, 한 단계. 그 앞단계를 보는 거, 앞단계를 알아야 됩니다. 앞단계. 자, 그 앞단계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앞단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 받은 거. 이걸 알아라는 거. 받아야지만이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받아들인 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좋을 때 사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사랑했잖아요. 내가 악할 때 사랑했잖아요. 내가 삐뚤어갈 때 사랑했잖아요. 내가 예수님 말씀에 거역할 때, 불순할 때 사랑했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 나를 사랑했잖아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 내가 보기 싫어도 사랑, 나하고 성격이 안 맞은 사랑, 원수까지 사랑.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받을 때,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서로 사랑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열매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기쁨이 충만해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시고요, 예수를 주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았잖아요. 이렇게 사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이 땅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줍니까? 우리를, 죄인을, 악한 자를,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줬지 않습니까? 목숨까지 준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누가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너희가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사랑은 모든 걸 다 덮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들을 다 이겨냅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완성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진주문 재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 인생의 목적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 행복입니다. 행복. 그러나 그 행복은 돈을 벌고 많이 소유하고 또 내가 건강하고 내가 누릴 거 누려서 주어진 행복이 아니에요. 한 단계 위에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누려야 돼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기쁨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된 행복을 누린다. 행복을 누리는 우리 가정, 행복을 누리는 우리 진주문 재단, 또 행복을 우리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